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오늘 좀 죄송한데요. 전광판 이쪽 화면이 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저희 예배 화면만 나오고요. 자막이나 이런 게 뒤에는 나오는데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가능한 성경책 이렇게 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은 참 복되고 그리고 또한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별된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할 때 사실 예수님께서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엄마를 왜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만 쏙 떼어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성경의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런 균형과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진정 저자가 참 저자가 누구이신가요? 네,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참된 저자이기도 하시고 진리의 영이기도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 숨겨진 부분들까지 밝히 조명해 주셔야 우리는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데 아무리 옳게 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 은혜는 하나님이 친히 밝혀주실 때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밝혀 주실 때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은혜가 놀랍게 또 깊이 있게 우리의 삶에 담기게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두로 지방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북쪽 위에 해안가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죠.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이방 땅인 두로 지방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 지역에 오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가?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 앞 단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는 자꾸 예수님께 따지고 트집 잡고 했어요. 무슨 일로 그랬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그냥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죠. 밖에서 있다가 들어올 때에도 손을 씻고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항상 손을 씻어서 부정한 것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접촉된 것을 정결케 한 후에 음식을 먹고 집안에 들어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잖아요. 그 입구에 놓여 있던 거거든요. 이거 그냥 손 씻으라고 아니면 좀 떠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정한 것에서 정케하라고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정결케 되라고 정해준 그 유전, 그 전통을 왜 지키지 않고 왜 준수하지 않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느냐 이렇게 트집 잡고 따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셨나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더러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문제다. 밖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가는 것이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보이는 그들의 외식함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따지고 트집 잡고 하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지 못하고 북쪽으로 이방 땅인 이 두로 지방까지 떠나가신 것이죠. 그런데 이 두로 지방, 이방 땅인데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종교인들하고는 너무나 대조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 수로라고 하는 말은 시리아, 즉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지역을 뜻합니다. 우리 같은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서울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여인, 이방 여인, 이 수로라고 하는 나라의 보니게 사람인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 25절에 보면 그 여인이 찾아온 이유가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소문을 듣고 곧 왔다. 소문을 듣고 곧 왔다. 두 번째는 그 발 아래 엎드렸다입니다. 듣고 곧 왔다는 것은 급히 달려왔다는 거죠. 곧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달려왔냐면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듣자마자 곧바로 달려온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하는데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겸손히. 그냥 어떤 내세울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그냥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납작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간절하게 찾는 것이고요. 또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해서 찾기만 하는 것으로가 아니고요.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땅거리면서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요구할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많이 봉사했는데, 희생했는데, 제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이거 해줘야 되지 않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자격을 갖추고 있고, 내가 이만큼 조건을 달성했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도 그냥 단단히 대단히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호의를 베풀다 하는 이 은혜는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이 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이제 은혜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은혜라고 번역하는 이 우리말로는 그 단어가 가진, 이 히브리어 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그 의미를 다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값없이, 무상으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무상으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으로 값없이,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이죠. 이유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구약 성경 이야기 중 요나 이야기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 제국, 당시 막 나라들을 정복하며 제국을 이루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누에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40일 후면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그 소식 전하고 싶었을까요? 싫었어요. 아수르의 횡포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전했다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심판을 피할까 염려했기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배를 타고 딴 데로 도망가죠. 하나님 저 그거 대신에 딴 데 복음 전할게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이해가 되냐면 요나 이야기를 우리나라 이야기로 바꿔 말하자면,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저 일본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본 수도가 어디예요? 도쿄죠. 도쿄에 가서 그 사람들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독립운동을 해도 모자를 파네.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빼앗았던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실 도망갔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니느웨로 돌아가 외치기 시작하죠. 심판받으니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요나가 정말 싫어하던 결과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는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요, 니느웨 성을 멸하려고 하시다가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 누가 화가 나나요? 요나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저런다고 용서해 주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들이 안 죽는다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다고 화를 내며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중동, 이 팔레스타인 그 떼양볕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그 떼양볕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던 박농쿨이 순식간에 자라서는 그늘을 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괴롭지 않게끔 시원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그런데 이튿날 그 박농쿨이 그만 벌레 먹고 시들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왜 그렇게 뜨거운 동풍은 몰려오는지, 막 뜨거운 바람에 해도 뭐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막 뜨겁게 내리쬐는 것입니다. 요나가 막 가뜩이나 지금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말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다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서 4장 10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니느웨 사람 뭐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 할지라도 뭐가 옳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럼 박농쿨은요 요나가 키운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막 노력하고 애써서 그게 자라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값없이 주어진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떼양볕에 고통스러운 걸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요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너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불같이 화내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트집 잡고 성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너에게 은혜를 베풀며 박농쿨을 준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가 없이 베푸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종교인들처럼 자격과 조건을 내세우면서 왜 그거 못했냐고 따지면서 트집 잡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오늘 본문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 아래 엎드려. 이런 겸손이 있어야 끝까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끝까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매몰차게 대하시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해 그 여인이 가진 겸손한 믿음을 더 확연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개들 취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너 자격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격 없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만이라도 저에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납작 엎드린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 그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고쳐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뒤바뀌는 깊은 은혜, 놀라운 은혜는요, 듬뿍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는, 우리가 자만해서는, 내 조건을 어떻게 내세우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드시면서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담기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겸손히 순종하고 엎드리기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결국 원수에게 속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에 사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이렇게 제비 뽑으면서 지파들 이렇게 제비 뽑고 가족들 제비 뽑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되잖아요. 이 사울이 됐을 때 그는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은 자격 없다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었죠.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죠. 자기는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고 맞지 않는 것은 듣지 않아요. 말씀은 구부리는 거죠. 결국 그것이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반복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죠. 심지어 그가 죽는 순간에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거든요. 여러분, 자살은요, 자기 살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느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고 중요해져서 이방인 손에 죽는 오명보다 그냥 자기가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끝까지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 땅 살다 보면 우리가 죄로 물들잖아요. 죄에 오염되잖아요. 그러니 매일 발을 씻으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은혜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발 아래 엎드려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정 은혜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져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셨죠. 겸손케 하셨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나요? 예, 금방 안 됐거든요.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비가 잘 내리는 곳이에요? 안 내리는 곳이에요? 안 내리는 곳이죠. 그러니 그곳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배운 거죠.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단 하나로도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였나요? 만나였어요. 만나. 근데 만나는요, 이 만나가 사실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만나거든요. 뭐가 마르면서 생긴 거예요? 이슬이 마르면서 생긴 거예요.
새벽에 이슬이 내린 자리에 그 이슬이 마르면서 생긴 게 만나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매일 이슬이 내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슬은요, 매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이슬이 매일 내릴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슬은 1년에 한 100일에서 150일 정도 내린다 그래요. 이스라엘 광야도 한 1년에 200일 정도 이슬이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광야에는요, 매일 만나가 주어졌거든요. 그 말은 매일 이슬이 내렸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슬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만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막 바위가 터치고 막 물이 샘솟고 이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매일 내리는 이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매일 내리는 만나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살게 만드는 은혜입니다. 이슬과 만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늘 만나를 먹으며 매일매일 만나를 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이슬 방울들을 통해, 그 뭔지 모르는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은 4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 이슬에 만족하나요? 그 만나에 만족하나요? 아니죠. 원망과 불평을 이스라엘은 쏟아내었습니다. 고기 달라는 거죠. 이거 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메추라기를 막 바람에 불어주셔갖고요, 그냥 한 달 동안 정말 그 냄새도 싫어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시죠. 근데 그로 인해 심히 큰 재앙이, 엄청난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배부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찾아오죠.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느로보니게 여인이 그와 같은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걔들과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슬 같은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히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겠죠. 새벽 깨우십시오. 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그 말씀 없으면 저는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겸손히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이죠. 이 양화진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 중에 유일하게 일본인인 분이 계세요.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시거든요. 여기 안 나오는데, 저기는 나오는데, 네,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조선 고아들의 아버지라 이제 불리시는데, 1867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제 해외를 좀 많이 떠돌았어요. 뭐 상선을 타고 여기저기 나라들을 다니다가 대만의 어느 거리에서 좀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술에 잔뜩 취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름도 알 수 없던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막 흔들고 의식 없는 자신을 업고서는 여간에 업어다 주고 치료해 주고 심지어 밥값까지 대신 내준 거예요. 마치 성경 속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깨워서는 자기 죽을 뻔했는데 깨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물었어요. 자기 이렇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여관 주인도 이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조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름 모르는 조선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이 조선 사람을 만난 계기로 이 소다 가이치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뒤바꿉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6년 뒤에 1905년이거든요. 받은 은혜를 갚겠다고 결심하고 어디로 오냐면 조선으로 와요.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의 서울 YMCA거든요. 거기에 이제 일본어 교사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시 YMCA는요, 민족 투사들, 민족 지도자들이 대거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중에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을 만나서 결국 이 소다 가이츠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는 YMCA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지사들을 도왔고요. 1921년부터는 이 땅의 고아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칩니다. 이제 한국에 또 들어온 아내를 만나거든요. 일본인 아내를 만나서 그 두 부부가 1945년 해방 때까지 돌본 고아만도 1,100명이에요. 당시는 정말 어렵고 힘들 때였거든요. 이 어린 고아들을 살리기 위해 젖동량을 다녀야 했고요. 보육원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막 수레를 끌고 안 다닌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육원 아이들이 이 소다 가이치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 할아버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는 이 하늘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안에 우에노는 하늘 할머니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참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이 중일 전쟁이 한참일 때에는 이 보육원 출신의 고아들이 독립운동을 참여한 것 때문에 헌병대에 막 붙들려 가거든요. 막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려 23년간 이 조선 땅에서 고아들을 돌봐요. 정말 그 은혜를 갚겠다고 고아들을 그렇게 돌보고요. 이후 나중에 이제 소다 가이치는 해방 이후 한 2년 뒤인가요? 일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왜 돌아가냐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돌아가거든요. 아내는 그대로 남겨요. 아내하고 이별하는 거죠. 이 보육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내는 그대로 남기면서 본인은 이 일본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면 한국에 대한 참회와 회개를 그가 외치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가서 수많은 연설을 하고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러다가 이 조선 땅에서 죽거든요. 돌아오고 싶은데 그때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늘 자기가 어떻게 보면 평생 이 고아들을 위해 애썼던 이 조선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서 정말 기대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다가 1961년에 드디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사히 신문에서 그 이야기, 조선 사람에 의해 산 것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 일생 조선 땅에서 그렇게 헌신했던 이 소다 가이치, 그의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가 한국에 그렇게 가고 싶다, 들여보내달라라는 그 신문의 내용을 해요. 그것이 이쪽에서도 들려와서 결국 여러 목사님들,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막 운동을 벌여서 결국 한일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961년에 초청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62년에 평생을 바쳐 고아들을 돌봤던 영락 보리논에서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의 나이 95세 때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인에게는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그렇게 수여했고요. 그의 장례식 또한 문화, 종교, 교육, 경제 등 19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장으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 그것을 잊지 않고 오랜 시간 조선을 위해 애써주신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인물이죠. 우리도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소다 가이치는 한 사람에게 베푸신 선행으로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면, 우리에게는 진정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진정 인간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요,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강건케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간절히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발 아래 엎드려야 돼요. 겸손히. 저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채워져서, 또한 그 은혜를 마음껏 이 땅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음껏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의 여기 여인은 주님 앞에 설 자격과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러나 당신의 은혜를 구하기에 겸손히 엎드려 구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 없지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필요합니다 라고 구했던 이 여인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제게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날 살리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